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2절 말씀 차이였으면은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자, 우리 출애굽기 1장부터 함께 먼저 장제목을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무슨 내용이다? 환란. 자, 2장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뭐했다? 도피. 40세 때 사람 죽이고 도피했는데 3장은 80세 때 하나님께 뭐 받았다? 소명 받았다. 소명 받은 다음에 4장은 귀환. 2장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피했다가 4장에서 다시 애굽 땅으로 귀환을 하는 거죠. 자, 귀환해가지고 5장은 만남. 하나님 6장은 뭐다? 위로. 7장은 피. 8장은 개이파, 개구리, 파리지약. 9장은 덜종우, 돌림병, 종기, 우박지향. 10장은 매흑, 메뚜기와 흑암지향이다. 11장은 경고. 이번에도 내보내지 않으면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겠다 이렇게 경고하시고 12장은 유월절, 13장은 출애굽을 시켜주는데 14장은 도하, 이제 홍해를 걷는 거죠. 그 다음에 15장은 승리 노래, 16장은 천만나,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40년 동안 내려주셨는데 그 첫 번째 만나 내린 사건이 바로 16장 천만나다. 17장은 아말렉 전쟁, 18장은 이드로 조원, 그리고 19장은 도착 등정. 자, 20장은 십계명,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셨고 21장은 종살과, 종, 살인, 과실치상에 대한 내용이고 22장은 손해배상.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뭐하게 해라? 배상하게 해라. 23장은 3대 절기, 무맥수,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24장은 언약 체결. 25장은 언떡금, 언약의 떡상, 금등대를 이렇게 만들어라. 26장은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라. 27장은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28장은 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29장은 위임식, 제사장 위임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장은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어라.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출애굽기 17장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이제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모세의 두 손 든 기도가 있었죠. 또 모세의 팔이 내려올 때 양쪽에서 누가 도와가지고 전쟁 끝날 때까지 그 손을 이제 들어줬죠.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모세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이 옆에서 정말로 이렇게 목숨 걸고 막 들어줬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이 전쟁 승리하게 된 이 두 번째 큰 이유는 누가 있었느냐? 모세 말에 순종을 해서 일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아말렉 군대와 싸운 누가 있었다?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누가 지금 일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 군대와 목숨 걸고 싸웠다? 여호수아. 자, 이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구약 성경의 6번째 책이 여호수아죠. 이 여호수아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자, 이 모세하고 이 여호수아하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다릅니다. 자, 모세는 무슨 사명을 감당했느냐?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했죠. 일단 430년의 종살이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왔죠. 이제 나오는 사명을 감당한 반면에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명을 감당했느냐면은 약속의 땅을 이제 정복하는 사명을 감당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 사명이 큰 사명이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뭐 작은 사명, 큰 사명이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대전 은폭교회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다 다양하죠. 어떤 사명이 더 귀중하고 소중하고 그런 게 없이 다 소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지고, 모세도 감당하지 못했던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땅을 분배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영광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 여호수아는 팔이 4개였냐? 아니면 눈이 막 뒤에도 2개 달려가지고 화살 뒤로 오면 막 뒤에도 눈이 헉 다 눈이 앞뒤에 4개 달려서 이런 막 능력된 엄청난 일을 감당을 하고, 손이 그냥 다른 사람은 2개 가지고 이러는데 고구마를 캐도 손 막 4개 6개 갖다가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약속의 땅을 정복으로 땅을 분배하고 이런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의 사람은 축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축복은 축복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수많은 젊은이들, 청년들이 있었는데, 여호수아를 하나님 아버지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게 하시고, 그 모세도 감당하지 못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7족속을 다 물리치고 정복한 다음에 땅을 분배할 만한 그런 이 축복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여호수아에게 그런 엄청난 일을 맡겼는데,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떤 청년이었느냐? 이때 당시에 첫 번째는 순종의 청년이었습니다. 무슨 청년이었다? 순종의 청년, 순종의 청년. 여호수아는 나면서부터 종살이를 하다가 맨날 벽돌 만들고 성 쌓고 소똥 치고 이런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전쟁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이 천만나를 통해서 먹을 것을 해결받고 물 문제를 해결받고 감사 기쁨이 충만한데, 갑자기 아말렉 군대가 막 말 타고 완전 무장하고 군대가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느냐면요, 야, 나는 산에 기도 좀 하러 가야 되겠으니까 네가 너 잘 알지 않냐? 우리가 언제 싸워본 적이 있냐? 우리가 무슨 칼이 제대로 있냐? 활이 제대로 있냐? 근데 이제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 네가 알아서 사람들 택한 다음에 나가서 좀 싸워라. 응?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 잡고 산꼭대기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지금 지도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명령이 얼마나 황당한 명령이냐. 자, 우리 9절을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자, 지금 이 여호수아가 나면서부터 매일 벽돌 만들고 성 쌓고 소똥 치고 양똥 치고 맨날 양털 깎고 그러다가 지금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전쟁을 해본 경험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군대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사하려다 나왔지만 아말렉 군인들은 제대로 말 타는 훈련 받고 활 쏘는 훈련 받고 칼 사용하는 훈련 받고 무기 제대로 갖추고 있고 그런 군인들인데 나가서 지금 싸우라는 거예요. 예? 지금 나가서 싸우다가 지면은 가지고 있던 빵 뺏기고 오는 거예요. 모가지가 잘려져. 목이 잘려지면 아파 죽어. 여러분 지금 아말렉하고 싸우러 나가는 것이 무슨 싸워서 구슬 뺏기고 땅 뺏기고 그게 아니라 죽어야 돼요. 예?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전혀 전쟁에 승산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야, 나 기도하러 갈 테니까 네가 알아서 사람들 택해서 나가서 네가 싸워라. 그랬는데요, 이 여호수아가 그 명령에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우리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지금 승산도 없는 싸움, 훈련도 받지 못하고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그래서 싸우다가 졌다가는 어디가 잘려진다고? 지금 목이 잘려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황당한 명령이거든요. 이 모세 명령이 좀 이렇게 좀 준비가 되고 좀 헐거헐하게 하던데 좀 목숨 걸고 네가 싸우래. 그런데 진짜 싸웠다 안 싸웠다? 비상식적인 명령이고 그 명령에 순종했다가는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여호수아가 뭐 했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요 똑같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거든요.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는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워야 되거든. 그런데 누구 보고 목숨 걸고 싸워라? 여호수아한테 목숨 걸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이 뭐였다? 순종했다니까요. 아마 여호수아가 지금 목숨 걸고 싸우러 간다고 그럴 때 가족들 중에서는 너 정신 있냐고 없냐고 지금 아주 목숨을 걸지다 지금 나가면 무조건 지금 죽을 상황인데 거기를 왜 나가느냐고 가족들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 있었을까 없었을까? 제가 볼 때는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뭐 했다? 순종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전부 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환경적으로 맞지 않지만 순종하면은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지금 정예 부대 아말렉 군대 이 정예 부대하고 그냥 백성들 데리고 나가서 막 꽃갱이 들고 삽자루 들고 막 낫자루 들고 아니면 소 치우던 막 작대기 들고 가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여호수아는 그래도 칼 가지고 있거든요. 막 이 칼날 가지고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쳐서 뭐 했다? 무찔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막 칼을 잘 휘둘러 가지고 적군들 목을 막 자른 줄 알았더니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 본인이 그렇게 아말렉 군인들의 목을 잘 잘랐는지 그 비결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건데, 자 11절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는 본인이 막 칼을 잘 휘둘러 가지고 적군들 목을 자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자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는 본인이 칼을 잘 휘둘러 가지고 그날따라 막 칼이 썬덕썬덕 해가지고 적군들 목을 샥샥샥 자른 줄 알았더니 지금 11절에 보니까 누구 손이 올라가면은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모세의 기도에 손이 올라가면은 막 모가지 샥샥샥 잘라져. 근데 피곤해서 손이 딱 내려오면은 갑자기 이스라엘 군인들 막 또 백성들 목이 잘라지는 거예요. 예? 알고 봤더니 모세의 기도의 손을 누가 양쪽에서 붙들어 줘가지고 전쟁에 승리했다? 아론과 훌이. 저를 따라 사십니다. 순종은 순종 역사를 낳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에 뭐 할 때 축복 역사가 일어나요? 순종할 때 우리 자녀들하고 부모님들하고 매일 갈등이 뭐예요? 부모님들은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밥그릇 먹은 숫자가 벌써 30살에 아들을 낳았으면 아들보다 밥그릇 30년 것을 밥을 더 먹었어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자녀들하고 부모님들하고 보는 눈이 같아 틀려? 틀립니다. 그런데 100번 중에 99번은요 부모님 말씀대로 하자고 하는 대로 하기만 하면은 진짜 길이 열려. 우리 나이 자녀 두신 분들은 제 말 맞아 틀려? 맞는데 여기 이제 자녀들은 아이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요 진짜 목사님은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틀린 말씀 많이 하셔요.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틀린 말인데 객관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은요 부모님 말씀이 100번 중에 99번은 맞다니까요. 그래서 자녀들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진짜 축복 역사가 일어나죠. 여호수아도 모세의 말에 지도자 모세의 말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꾸 순종의 삶을 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어떤 기적을 경험하게 되느냐면은 여호수아도 모세의 수종자로 있을 때는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약속의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약속의 땅에 딱 진입을 했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이 뭐냐면은요 이제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 여기 고센강 나일강이고 자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뭘 건너게 하셨다? 홍해.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어디를 무슨 물을 건너게 하셨느냐? 요단강을 건너게. 요단강. 여기 이제 약속의 땅이거든요. 약속의 땅인데 이 약속의 땅에 중간에 있는 그 당시에 이 이제 북부, 중부, 남부 중에 가장 강력한 성이고 싸움을 가장 잘하는 그런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왜 여리고 성이 가장 튼튼하고 싸움을 잘하느냐면은 중앙에 있다 보니까 북쪽에서도 자꾸 힘센 사람, 힘센 왕이 생기면은요 여리고를 정복해야 이쪽 남쪽까지 먹는 거예요. 자, 남쪽에서 야망이 큰 막 알렉산더 대왕처럼 이런 싸움 좋아하는 이제 왕이 한 명이 딱 나타났어. 그러면 이 왕이 여기까지 싹 먹고 싶은데 여기까지 싹 먹으려면 어디를 정복하고 가야 돼요? 여리고를 정복. 그러니까 여리고는 샌드위치이기 때문에 이쪽도 다 막고 저쪽도 다 막아야 되니까 반만 먹으면은 막 목숨 걸고 맨날 싸우는 훈련만 하는 거예요. 왜? 동네 북처럼 막 쳐들어오니까. 이렇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정복을 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정복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런 다음에 7일째 7바퀴 돈 다음에 그냥 소리만 질러라.
그 당시에 가장 튼튼한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정복시키시는데 비상식적도 이런 비상식적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예? 막 무슨 신무기를 주대니까 보통 눌러 막윙 가서 펑 하고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신무기 주져서 도를 해 6일 동안 하루에 몇 바퀴? 한 바퀴. 일곱째 날은 몇 바퀴? 7바퀴. 그런 다음에 막 하나님이 원자폭탄 내려주신다 소리만 질러라. 이게 지금 잘 생각해봐. 이게 지금 진짜 맞는 말씀이요? 진짜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의 수종자로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무슨 능력을 알았느냐? 순종의 능력을 이미 배운 사람이요. 무슨 능력? 순종의 능력.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이 말도 순종하고 저 말도 순종하고 자꾸 순종하는 애들은요 직장에 가서도 순종해. 예? 여러분 직장 생활해봐요. 얼마나 이 비상식적이고 좀 막 나한테는 자꾸 일 시키는 것 같고, 예? 이게 진짜 불합리한 경우가 얼마나 많어. 예? 집에서 순종이 훈련된 사람은요 직장에 가서도 순종을 잘하네. 그러니까 웃사람이 승진을 딱 기회가 되면은 맨날 막 입이 이만큼 나온 사람 승진시킬까? 순종한 사람 승진시킬까? 나가면 무조건 밑도 끝도 없이 순종한 사람 시켜. 저만 그런 것이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다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예? 여호수아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라고 하면은요 몇 프로 순종했다? 그냥 이것저것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100% 순종했다니까요. 예? 그래서 여리고성을 딱 정복하니까 이 성이 무너지니까 막 이쪽 남쪽에 있는 왕들이 야, 나 혼자 가서는 싸워서 안 되겠다. 우리끼리 막 똘똘똘도 다 뭉치자.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호수아가 성을 쫓아다니면서 정복하면은요 성 하나 정복하려면은 우리 영화 봤죠? 성이 막 예수 이름으로 문 열려 문이 막 사기 열리고 막 무너져 안 무너져 맞아 틀려.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남쪽 북쪽을 정복하려고 성마다 쫓아다니면서 성 하나 정복하려면 막 사닥다리를 놓고 막 올라가면은 위에서 돌멩이를 막 떨어지지 뜨거운 물을 갖다 붓지. 그러면 무적이 죽어야 돼. 또 이렇게 보면 작대기 갖다가 사닥다리 훅 밀으면은요 한 5m 올라왔는데 막 저 훅 밀으면 훅 떨어지면 아파 죽어요. 예? 여기서 한번 순종하니까 이 북쪽 왕들 남쪽 왕들이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야 아니 여리고성을 저렇게 정복해? 저렇게 강대한 군인들하고는 개인별로 하면 안 된다. 우리 똘똘 뭉치자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날 잡아가지고 막 오니까 그냥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시니까 그냥 성 쫓아가서 정복하려면 진짜 되지도 않거든. 막 오니까 그냥 막 휘두르면 목이 막 10개씩 막 훅훅 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 순종한 그 이제 기점을 해가지고요 그냥 쉽게 그래서 5년 만에 다 정복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약속의 땅을 정복한 다음에 분배까지 하고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일으켰던 첫 번째 비결은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다? 순종의 청년이었다. 순종의 청년. 자, 여호수아는 무슨 청년? 순종의 청년이었다. 자, 두 번째는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충성의 청년이었습니다. 어떤 청년이었다? 충성. 출애굽을 한 이제 사람들 중에서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2명 있어요. 로또 복권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 로또 복권에 당첨된 거예요? 2명만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갔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300만 명이 약속의 땅에 얼마만큼 가고 싶었느냐?
여러분들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렇게 해외 여행을 이렇게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 있어요? 나는 진짜 여기는 꼭 내가 뭐 결혼 기념 뭐 30주년으로 가든 뭐 50주년으로 가든 나 이곳에 한번 꼭 가보고 싶다. 그런 곳이 어디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제 그 7개 교회,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 영감 받았던 이 반모섬, 이제 이런 그 소아시아 성지 순례를 저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은요,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20 몇 년 전에 한번 이렇게 다녀왔는데 지금도 그 소아시아 지역 그 성지 순례는 꼭 지금 가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바빠서 저 바쁜 거 아시죠? 예, 이제 바빠도 못 갔는데 이렇게 또 코로나로 막 이것저것 쉬어 보니까 또 이렇게 가면 갈만 하겠더라고. 제 말은 저는 소아시아 성지 순례를 저는 꼭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저는 꼭 갑니다. 왜? 진짜 가고 싶으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소아시아 성지 순례 가고 싶은 마음보다도 1000배, 10,000배 막 이 이스라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요, 어디를 진짜 가고 싶었느냐? 약속의 땅에 진짜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 몇 명이다? 2명.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었느냐? 이제 12명이 약속의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속의 땅에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이제 얻었는데 그 중에 이제 10명은 그 들어갔을 때 이 눈이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다? 옆 사람 눈 한번 쳐다봐. 눈을 보니 능력이 있겠습니다. 사람은요, 눈이 좋으면은요, 모든 게 똑같은 걸 들고 놓고 골라라게도, 세계 골라라게도 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막 대박 들고 거두고, 어떤 사람은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갈 거 거두. 이게 골라라게도요, 이게 눈에 따라서 고르는 게 틀리다니까. 아니, 세상에 그렇게 가고 싶은 약속의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눈으로 가서 보라고 그랬더니 갔다 온 사람 10명이 뭐라고 악평을 하느냐. 우리 민수기 13장 32, 33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민수기 13장 32, 33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민수기 13장 32, 34절에 보면은 이 눈이 잘못되니까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갔다 와서 엉뚱한 얘기하는 겁니다. 자, 32, 33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32절을 보니까 40일 동안 보고 와서 뭐라고 그랬다? 무슨 평했다? 악평했어, 악평. 그러면서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 같다. 그런데 이 10사람의 악평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서 반란. 자, 민수기 14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백성들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악평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지도자 모세 그냥 쫓아내고 새로운 지도자 세워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 반란이 얼마만큼 심각했느냐. 민수기 14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온 회중이 그들을,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갈렙 이 네 사람을 뭘로 쳐 죽이려고 한다? 예,
돌로 지금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이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얼마나 충성된 말을 하느냐,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충성된 말을 하는데, 막 지금 돌로 막 때려 죽이려고는 그런 지금 급박한 상황으로 발전되는 그런 가운데에서, 자,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자, 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자기들의 무엇 찢었다? 옷을 찢고. 그 다음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심히 무한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다. 10명은 막 우리를 다 삼키는 땅이고 거기 가면 우리 다 죽고 막 멸망당하고 그랬는데, 아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모른다. 자, 8절 맨 끝에, 예, 중간에 그 땅을 우리에게 뭐하리라? 주시리라. 이는 과연 뭐가 흐르는 땅? 젖과 우리를 삼키는 땅이 아니고, 그 땅은 젖과 꿀이 막 좔좔좔 흘러가지고 거기 가면은 얼굴이 막 번들번들해진다. 그러니까 들어가자 이거요.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백성,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막 키가 큰 건 사실인데 다 우리 뭐다? 먹이라 이거요.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줄 보세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뭐 하신다? 하시느니라. 자, 저를 보십니다. 지금 이 말 한 다음에 그 다음 그 10절에 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6절에서 9절 얘기한 것 때문에 백성들에게 뭐에 맞아 죽을 뻔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무슨 말을 했다? 충성된 말을 하고 충성된 그런 그 자세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여호수아를,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결론 맺어야 될 것 같아요. 결론 맺어야 되기 때문에, 자, 민수기 27장 18절 다 함께 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 하나님이 이런 충성된 여호수아를 쫙 보고 계시다가 후계자를 세워야 될 때 하나님이 후계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민수기 27장 18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자, 후계자를 세울 때 지금 누가 모세 보고 데려다가 안수해서 세워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 살펴서 찾으시느냐?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살펴서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펴보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왜 살펴보시느냐? 무한 자 찾고 계신다? 충성된 자. 자, 시편 101편 6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시편 101편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자, 하나님의 눈이 이 땅에 무한 자 살펴서 찾으신다? 충성된 자. 예?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수아가 그러면은 막 그 엄청난 일에만 충성된 사람이냐?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부분만 순종하고 충성했느냐? 자, 우리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3장 11절 다 함께 찾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아말렉하고 목숨 걸고 싸우는 일에도 충성했지만은 무엇 지키는 일에도 순종했다? 이 회막 지키는 일.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집에 가서 막 이것저것 하고 그러는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야, 내가 이렇게 그 가는 동안에 좀 이 회막 좀 지켜라. 그러면 거기를 떠나지 않고 그 회막 지키는 일에도 모세가 뭐 했다고요?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막 큰 일에만 충성하고 내가 생각할 때 작은 일이니까 열심히 충성하는 그게 아니요. 원래 충성된 사람은요,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뭐 한다? 충성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 사십니다.
충성 능력만큼 축복의 길도 열립니다. 무슨 능력만큼? 충성 능력만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 여호수아가 우리가 다른 건 모르지만 순종의 사람으로, 이 충성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에서 이렇게 후계자로 세우게 하신 다음에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남쪽 북쪽을 다 정복한 다음에 땅 분배까지 그 엄청난 일을 감당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돌아온 21년도에는 무엇보다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이 순종의 능력과 충성의 능력, 무슨 능력을 키우자? 순종의 능력과 충성의 능력. 이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에도 뭐 하면은 축복의 길이 더 열린다? 순종하는 것만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것만큼 길이 열리는 거예요.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